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교회가 좋은 곳이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왜 교회로 모여들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영혼과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지요. 그렇다고 교회를 잡담이나 하고 기분 전환해야 하는 곳으로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이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회가 좋은 곳이긴 하지만 딱 한 가지, 꼭 한 가지라고 볼 수 없겠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교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참 편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 중에 불편한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전혀 없는 교회를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행사를 얼마나 멋지게 치러냈느냐,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 쳐냈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요. 교회는 이름에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신자죠.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라고 해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아 성화 과정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문에 각종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작은 문제가 일어나면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가 많느냐 짜증 섞인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문제죠.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문제가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는 항상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식사하면 항상 배설물을 바깥으로 배출하지요. 그것을 탓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많은 사람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는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가 한 말대로 사람에게 충성하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존재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어서 사람을 섬기신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빌미로 사람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일이든지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셔야 마땅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친하다는 이유로 사람들과 친해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위선 중에 이런 위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우들 중에 이런 위선을 부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예 없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타인과 교제하며 타인의 사랑을 추구는 하지만 타인을 섬기지는 않아요. 반면에 기독교적 사랑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어떻게 섬기는가? 타인을 섬기는 가장 올바른 방식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이게 섬김의 기본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은 잘합니다. 맡겨놓으면 일을 잘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일을 맡겨놓으면 그 잘하는 일로 그 사람을 다치게 만들어요. 영혼에 상처를 줍니다. 차라리 일이라도 잘 못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너무 일을 잘해서 그 잘하는 일이 가려져서 오히려 문제를 덮어버리는 경우들, 이게 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요한 1서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곧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시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역사가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정과 작정 가운데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아들을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정, 역사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현실로 나타났어요. 마음에만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로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역사 가운데 실체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제시하는 사랑은 맹목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에 뿌리를 둔 실제적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거를 믿는 거죠.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참으로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에 대한 감정, 사랑의 감정이 솟아오르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답답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경우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느껴야만 참된 신앙인이고 성령 충만한 신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도 사랑을 믿어야 될 때가 있어요. 16절에,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3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도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죠? 고난 중에도 오래 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중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자로 태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지체 부자유자로, 지적 장애인으로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다. 지가 있다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놓아둘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는 사람입니다. 뭘 우리가 믿고 삽니까? 비록 내 평생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영생의 날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에서 발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으로 사랑을 안다고요?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태양은 빛납니다.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사도들은 이것을 복된 소식으로 여겼습니다. 대학에 합격했다는 거, 사업이 대박났다는 거, 그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이 역사적 사실을 믿음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그 어느 공동체보다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상은 어떤가라고 할 때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항상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에 힘쓴다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라고 하는 요한 1서 편지를 쓸 필요도 없겠죠.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고 유독 사랑을 강조한 것은 역설적으로 사랑이 매우 힘들다,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하면 사랑이 무한정 흘러 넘쳤던 것으로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죽했으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는 이런 엄중한 말을 했겠습니까? 초대교회나 2000년의 세월이 지난 현대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동료 신자들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도 요한이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권면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할 때 너희들 왜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 다그치거나 혹은 사랑을 하면 해 이런 식으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윽박지르는 것은 이율배반이죠. 교회가 군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가 군대가 되기를 그토록 원해서 제가 듣기로 실제 예배 때 밀리터리 룩을 입고 나오는 교회가 일산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요한은 사랑할 것에 대하여 훈계하거나 명령하기보다 신앙의 핵심이 되는 일을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들 몇 번 들으셨겠죠? 히에로니무스가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묘사하면서 요한이 노년에 제대의 부축을 받고 강단에 올라서 설교를 하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니 사도님 그 말은 지금까지 들었으니 그 말 말고 좀 다른 말을 해달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니 다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런 말을 했다는 일화를 들어보셨죠?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일에 더딘 사람인가. 미워하고 내치고 윽박지르고 책망하고 꾸짖는 일에는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정치권에서 대변인들이 무슨 발표하는 거 들어보세요. 저거 듣고 있으면 말은 아주 수려합니다. 근데 완전히 그 사람의 그냥 그 영혼 골수로 그냥 후비에 파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모르는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요한은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라는 말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단지 지식에만 머무를 수 없다. 그 지식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를 초래한다. 그 변화는 다름 아니라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예뻐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대가와 상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기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요 근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점이 되고 근거가 되지 않는 사랑을 해서는 원래 안 됩니다.
물론 본성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였지만 우리에게 어떤 열매도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기록된 바대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단지 그냥 사랑하지 않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못 받은 존재다. 나는 그렇게 되어 먹었다. 그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을 정말 받았다면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사랑을 하고자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만큼 떨어지면 당신이 나한테서 이 정도 거리 떨어졌지? 나도 떨어져. 당신이 말했어? 나도 이 말할 수 있어. 그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언약의 구조와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 언약의 구조와도 같아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11장을 읽었잖아요. 어떤 내용이 나타났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새 언약의 구조예요. 조건 없는 은혜가 먼저 베풀어지고 그 후에 백성이 지켜야 될 요구, 계명이 따라 나옵니다. 십계명이 그렇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 제1은 그러면서 계명이 쭉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계명이 뭡니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십계명을 주님이 그렇게 요약하셨잖아요.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은 물론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진정한 신앙적 사랑은 직접적으로 상대를 만나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를 통하여 만나는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단톡방에 글을 올렸죠.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가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다가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한 영혼의 각성이 일어날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계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계명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은혜를 받는 조건은 될 수 없지만 계명 순종이 은혜를 받은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 왜 사랑합니까? 왜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다 내어놓지요? 일반적으로 서구 교회가
비교적 한국 교회보다 부유합니다. 이유가 뭐냐?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에게 주지만. 무한대 더하기 100억은 얼마입니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수학 잘하는 교회학교 학생들. 100억 더하기 무한대는 얼마예요? 무한대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100을 빼면 얼마입니까?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철철 흘러 넘칩니다.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어떻게 그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나중에 불평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바 아님에도 실제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늘 어려움을 느낍니다. 사실 형제를 사랑하는 일 쉽지 않지요. 왜냐?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에게로 기울어진 편향성을 다 갖고 있고 항상 사고를 해도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거든요. 내가 답답한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좀 답답해도 다른 사람이 괜찮으면 내 답답함을 이겨내야 되는데 답답함을 못 찾는 거예요. 짜증을 냅니다. 왜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냐고 그러고 쪼아붙이고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갖기보다 자기 생각, 자기 상황 여기에만 지금 꽂혀 있거든요.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모두가 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자기가 고집을 부리면서 남에게 고집 부리지 마라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고 거짓된 존재인지요.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쉽게 좌절하기도 하고 나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평소 감정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다가섰는데 그 사람이 싸늘한 반응을 보일 때 그 사람 품고자 하는 마음 그냥 한순간에 내팽개쳐 버립니다. 2차 시도하지 않아요. 주님은 어떻게 용서하라 그랬죠?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복음으로는 가능합니다. 뽕나무 바다에 신기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죠. 이런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몇 번 시도해 보다가 상대가 자신에게로 다가오지 않으면 아유 저 사람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사느니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랑하지 않고 살려고 할 때 더 큰 고통과 아픔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살아보세요. 그럼 마음이 편한가?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산다는 TV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는데요. 그러나 혼자 사는 거 불가능해요. 그런 프로가 있다고 듣긴 들었지만 여러분 혼자 사는 게 가능합니까? 실제로? 모든 것을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본래 사람은 혼자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지도 않았고 혼자 살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난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요즘에 흔히 가난한 성도라 그러는데 그건 좀 말장난 같고요. 도피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을 갖고 있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는 도피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두고
디트리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수도원적 은둔 생활이 아니라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일과 사명이 바로 그곳에 있는 까닭이다. 당신의 원수들 한복판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한다. 이 일을 기꺼워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려 하지 않고 친구들 가운데서 장미와 백합이 만발한 곳에 앉아 악한 자들이 아닌 경건한 자들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것이다. 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들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미꽃 만발한 곳에서 경건한 자들과 지내면 좋죠. 네, 저도 그런 분들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또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 속해야 하고 교회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밤늦게까지 교회당에만 계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의 교제 안에 항상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고통이 뒤따르지만 고통을 피하기보다 더 깊숙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말씀하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너무 가까이 들어가지 마라.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라. 다친다. 무슨 비밀 조직도 아니고 뭘 다쳐요, 다치기는. 만약에 가까이 들어가서 다치는 공동체라면 참 공동체가 아니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이죠. 시편 기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맏형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거한다는 말은 단지 물리적 환경 속에 함께 지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공적으로 전하는 말씀 사역자와 회의와 절망과 우림에 빠질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으며 산다는 말입니다. 동거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속담이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손에 뭘 받았는데 누가 또 줄 때 손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손이 없어? 손이 있는데. 그죠? 그럴 때는 상대가 들어줘야 돼요. 우리는 늘 믿음의 형제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를 돕고자 하는 믿음의 형제들 연약하고 부족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는 분 없죠? 어느 정도는 물론 신뢰하셔야 되겠죠.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바른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들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나 형제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강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 속에 거하면서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성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없는 신자가 신자입니까? 신자 아니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정말로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은 이쪽으로 가지만 하나님 말씀이 저렇다라고 하니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반감을 가진 형제에게 다가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잘 주목해 보세요.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일이 거짓말쟁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증오하는 것과 거짓말이 연결이 되죠?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은 마귀가 거짓말장이고 동시에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말했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말씀을 의식하고 3장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심각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거 살인이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난 자의 특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동시에 나는 마귀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중 국적은 취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속하고 동시에 마귀에게 속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 사랑의 문제와 영적 소속의 문제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소간 내 성품이 넉넉하고 관용해서 참아주는 것하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참아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그저 육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자신은 아실 거예요. 내가 그냥 본성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말씀이 그렇다고 하고 또 기도하니 이게 옳지 않다라는 그 사실에 내 마음을 두고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일은 자기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호족 명부에서 파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전제로 요한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보는 바 형제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보지 못하는 바, 왜 보는 바, 보지 못하는 바라는 표현을 왜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다시 질문으로 대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느 쪽이 쉬우냐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왜냐? 하나님은 전체가 사랑받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 마음에 걸릴 게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고 사랑스럽지도 않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근데 눈에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쉬운 것도 아니에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아예 그 존재 자체가 없었으면 미움이라는 감정도 없을 터인데 나타나 있잖아요, 지금. 보기 싫은 거죠. 매주 봐야 되고 한 구역에 있어야 되고. 그러나 보기 싫은 형제도 사랑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부도 성자를 사랑했지만 성자도 성부를 사랑했죠. 사랑했기 때문에 성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성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타락한 인생들을 위해서 네가 내려가서 죽어야 된다. 그게 성부의 뜻이에요. 그 뜻에 순종했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해야죠. 아니,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다 한 분 아버지로부터 난 형제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전제로 요한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존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 2월 첫 주에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죠.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랑, 무조건적 사랑,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를 딱 끼워 놓으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동일한 요한 1, 2, 3서의 서신의 저자인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죠. 거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임을 어떻게 알지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그 대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 날아가가지고 생명책 명부 들춰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증거들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냥 사랑하세요.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도 사랑합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은 합니다. 한 번 안 할 때도 있기는 간혹 좀 바쁘면. 근데 거의 하여튼 해요. 근데 뭐 이유가 있느냐? 물론 이유가 있죠. 있는데 솔직히 어떤 때는 이유가 없어도 그냥 사랑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기도죠.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거든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시편 109편,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제가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다가서는데 상대가 전혀 내가 그렇게 다가서도 가버리고 또 가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다가서도 당신 이 모양 이 꼴이냐? 나도 돌아선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많은 이들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관상기도가 그거죠.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도 의식해야 되지만요, 사람도 의식해야 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스데반도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나타납니까? 어제 새벽 기도 때 느헤미야 13장을 마무리했는데 느헤미야에서 읽어보세요. 1장부터 13장까지 거의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1장에서 금식 기도했죠. 3개월 동안. 2장에서 아닥사스 다왕이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좋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정을 아뢰죠. 대적들이 닥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평소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비교적 쉬운 일이지만 반감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신다면 정말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감을 품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반감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반감을 품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된 분노와 미움, 마음속에 간직한 앙심,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한 마음, 이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 죄 중에 많은 죄가 뭡니까?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꼴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내 성향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본다는 말은, 이 말은 단지 눈으로 본다는 이 말도 되겠지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시죠? 근데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장로님처럼 어느 날 저도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를 여러분들 사랑하실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본다는 말, 이것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옆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없으면 사랑하려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전에 예수전도원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김종규라고 하는 지금 일본 선교사인데 그분이 앞에 나와서 펑펑 울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자기가 그렇게 용서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살아 계셨더라면 좀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라도 구할 텐데 안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있을 때 잘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한 가정에 속해 살면서 어떻게 가족을 보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가족이잖아요. 우리 천국 가서 다 볼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이는 형제자매 피할 수 없습니다. 옛날 만화 영화에 적을 만나고 보니 우리였다. 그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속에 살아야 돼요. 나는 현산교회 좋긴 하지만 절대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갑니다. 그런 분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바지 가랭이 붙들고 늘어질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자기 안의 문제를 왜곡되게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무르면서 함께 서로 사랑하는 우리 현산교회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저희라고 하면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증거를 마땅히 드러내야 될 터인데 과연 우리에게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이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을 때 좋지만 관계가 경색되고 어려울 때는 전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화된 신자답게 성숙하게 상대가 때로 짜증을 부리고 못마땅해하는 얼굴에 기색을 나타내 보여도 그들을 헤아리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형제 사랑이 충만한 우리 현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구역 모임 가운데, 성도의 교제 모임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들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잘한 거 있으면 자랑하면서 격려받으면서 그렇게 한평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현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 교제 가운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공동체 교제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그 영혼의 외로움을 달래고 참된 영혼의 쉼을 누리면서 그렇게 한 길 가는 좁은 길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